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여 이렇게 정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나눌 때에 참으로 문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쓸 때에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위정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이 열릴 때에 거기로 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워 문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저들이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참으로 그곳에서도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특별히 창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처음에가 우리는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로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이제는 못 받고 쫓겨나 참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역으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죠.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땅에서 바라본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창조예요.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하고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은 사뭇 달라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아주 멀리 또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한눈에,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그 계획이 실행으로 드러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예요. 그리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바라본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창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 계셨지만 이제 시간의 개념을 들이시면서 이제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쉬시는, 그래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다 전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다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하실 때에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는 표현은 보통 무엇을 두고 말할 때에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있습니다. 계십니다. 있습니다의 높임 표현이 계십니다죠. 근데 있습니다. 계십니다. 이거는 사물을 두고 표현하나요? 사물. 또 있습니다. 계십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표현하나요? 어떤 상상하는 것. 어떤 개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죠?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계십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소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보다도 말씀이 곧 인격적인 신분이신데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말씀이 계신 거죠.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는 표현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도 계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함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는 여기서 아직 예수님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이 곧 그가라고 표현하면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그리고 만물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뒤에 부분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라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구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서 창조를 하셨대요? 가만히 계셨대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게 해주어요. 나아가 이 창조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질서 있게 매우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에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특별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존재하는 창조되어지는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먼저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온 우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창조는 또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온 우주 자연 만물이 원래 처음에 창조되어졌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무 심심해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계시니까 너무 심심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죄라는 것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루하루 지나가실 때마다 평가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하신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좋다. 토, 브.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다, 좋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매우 좋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좋으시고 좋으시고 좋으신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더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당연히 드러내겠죠. 빛, 어두움, 그죠? 궁창, 물, 땅, 해, 달, 별들, 나무, 곤충, 새, 가축, 동물들, 그리고 사람. 모든 것들이 각각의 고유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일을 했을까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각각의 이 세상에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왜곡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좀 뒤로 가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몇 절? 8장 19절. 우리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 말고요, 이 세상에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고대는 뭐예요? 처음 옛날 시대. 그거는 고대고, 그 고대 고려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고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바라는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굉장히 간절히 바란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바라냐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간절히 바란대요. 여기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엄마만 알아요. 네? 엄마만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아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저요. 네. 우리 키우는 거. 키우는 것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아이를 낳는 거요? 그래, 맞아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듯이 지금 피조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피조물들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 막아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죠. 근데 우리의 죽었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다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창조되었는데 온 세상이 타락하고 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막 산통을 겪고 있어요. 진통을.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 그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피조물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괴로워해요. 우리는 들을 수 없죠? 그죠? 우리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듣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약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인공위성에서 태평양을 찍었는데 거대한 섬 2개가 나타났어요.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섬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늘에서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섬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가득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섬을 이룬 거예요. 섬을 둥둥 떠다니면서 해류를 타고 플라스틱들이 전부 다 모여져 가지고 모든 쓰레기들이 섬을 이룬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플라스틱들을 누가 먹을까요? 물고기가 먹고 새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먹고 처음에 물고기가 먹었겠죠? 근데 그 물고기를 누가 잡아먹어요? 새가 잡아먹으니까 물고기도 아팠지만 새가 그 먹으면 어때요? 아프겠죠. 그래서 새들이 이제는 너무 아프니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죽은 자리에 보니까 새들끼리 이렇게 새들이 무덤이 되겠죠. 그럼 새들이 많이 죽으면. 근데 거기에 새들의 깃털도 있지만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잘 다스리는 책무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책임을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책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나쁜 뜻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막 조합해 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그죠? 총을 만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러는 가운데에 방사능이 나타나고, 그죠? 이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 한 영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지만, 하늘에서 바라본 이 복음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온 세상, 온 우주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 피조물들을 이 탄식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그 때를 통해서 이 온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 복음 가운데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여러 피조물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쓰는 게 맞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들은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쓰여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요.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해로 돌아올까요? 우리에게로 해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때에 그 죄악된 결과, 쓰디쓴 열매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저처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숲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동물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피조물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관리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임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우리의 맡은 바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죄로 물들었고 잘못됐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더 큰 문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관심 분야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허락하셔서, 능력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책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직업들, 각자의 또 여러 공부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내가 가진 직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응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창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들어 있었어요. 왜 이것을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 특별히 사람에게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책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책무를 맡았다면 그 직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줄어들 수 있는 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그 영광을 더욱더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피조물들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해악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가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